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분의 종.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질그릇이 되는 그런 비유들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많이 익숙한 그런 또 비유의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교회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경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중간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교회 시대의 우리 목회자들, 어디에 위치할까요? 목자일까요? 양일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어디일까요? 사실 목회자들은 목자와 양,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참 목자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들도 죄성을 가진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자 양이기 때문에 양에 불과하죠.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은 양과 목자,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이었던가요? 3년 전이네요. 벌써 보니까 우리 전교인 야유회로 이 주문진을 한번 방문을 하고요. 돌아오는 길에 대관령의 양떼 목장을 한번 들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쉬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양 한 마리도 못 보고 왔어요. 그렇죠? 네. 넓은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막 풀을 뜯어먹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양을 좀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 마음을 좀 달래려고 어떻게 했냐, 유튜브를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대리만족을 느꼈죠. 뛰어다니는 그 양떼 목장을 검색을 해서 따뜻한 날씨에 초원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양들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양 그리고 목자 요렇게만 딸랑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동물이 한 마리가 더 나오더라고요.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 일명 양모리 개. 무리에서 벗어난 양을 무리 속으로 또 혹은 목자들 곁으로 이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개, 양모리 개죠.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와 같은, 나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이 양모리 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을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 몰아주고, 또 때로는 곰이나 늑대, 물론 이 목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나타날 염려는 없겠지만, 광야나 들판 같은 경우에는 이 곰이나 늑대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동물들이 나타나면,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면 양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양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양모리 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목회자들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양모리 개 혼자서 사나운 짐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양들이 똘똘 뭉쳐서 양모리 개를 도와줘야 되고요. 또 목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양모리 개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어야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 개, 그리고 목자, 이 세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 또 끈끈한 사랑, 신뢰로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수원 제2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이가 지긋한 한 중년 여성이 성형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견적을 내보니까요, 수억이 든다고 해서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요 성형 수술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민 중인데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가 그래도 3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야.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만 30년 정도면은 그러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금을 들여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곧바로 사고를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화가 난 여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30년은 더 살 거라고 하면서 왜 저를 벌써부터 데려오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막 따졌더니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내 넌 줄 몰랐다. 야,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일까요? 성령 전에 내 모습이 진짜일까요? 성령 후에 내 모습이 진짜일까요? 어떤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일까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너가 있고 우리가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딸랑 있는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 주변에. 목사는요, 성도가 있을 때 빛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지도 못하고요. 함께 또 만나지도 못하고요. 설교라든지 신방도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마찬가지로 선생은 학생이 있을 때 선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빛나는 겁니다. 학생이 없는데 선생 혼자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있을 때 부모가 빛나는 거고, 주인은 종이 있을 때 빛나는 거고, 양은 목자가 있을 때 각각 그때 각각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양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늑대인데, 내가 사자인데 목자에게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나는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우리를 왜 양이라고 고백을 했는지 양의 특성을 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양이라고 하면 양은 착하고 순수하다, 깨끗하다, 맑다 그렇게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양의 특징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양은 미련합니다. 미련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양을 데리고 서커스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원숭이, 돌고래, 강아지, 코끼리, 사자, 하다못해 악어 가지고, 뱀 가지고도요 서커스를 하는데 양을 가지고 서커스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아마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양은 훈련을 시킬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안 돼요, 양은. IQ가 굉장히 낮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즉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자기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동물이,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의 두 번째 특성은 앞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가시거리가 1m밖에 안 돼요. 시력도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위험이 닥쳐도요 몰라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무조건 달려갑니다. 바로 앞에 먹을 것이 보이면 그 앞에 조금만 가면 계곡이 있든지 낭떠러지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그 먹이만 쳐다보고 무작정 달려가요. 그러다가 계곡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맨 그 양떼들을 물이 맨 앞에 한 마리가 앞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나머지 뒤따라오는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릴 정도로 양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함께 다녀야 하는 동물입니다. 서로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요, 앞에 있는 그 양 꼬리 뒷공무니만 쳐다보고 계속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개가 웅덩이에 빠지면은 지도 그냥 빠져요. 개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지도 그냥 떨어져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 세 번째로 양은요,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양은요, 지가 다니던 길로만 다니려고 한다고 해요. 더 이상 하도 다녀가지고요, 뜯어먹을 풀이 없는데도 다니던 그 길로만 계속해서, 그래서 목자가요, 이 갈고리로 된 막대기로 목에 걸어서 끌어다가 다른 데로 옮겨줘야만 양은 그제서야 다른 길을 개척해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또 가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양의 특성은 물론 많습니다. 이 외에도요. 시간 관계상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번째 특성은 겁이 많아서 항상 떼를 지어 다닌다라고 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양떼를 떠났기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가사인데, 양은 무리를 떠나면 길을 잃게 되고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 됩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앞밖에 볼 줄 모르고, 거기다가 고집도 굉장히 세고 겁 많은 이런 양에게 목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양이 누구라고요? 우리다, 저다,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양이다, 우리가 이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특성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양인 우리는 목자를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이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트롯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시내에도 가게 되면 트로트 가수들 아무개 와서 공연하니까 찾아와라, 그런 홍보들 하는 거 많이 걸려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임영웅 씨 같은 그런 인기 가수들,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 어르신들 또 좋아하실 텐데, 그가 부른 그 노래들, 이 트롯 같은 이런 대중가요를 따라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얼굴만 알고 노래만 아는 것이지 진정한 인격 대 인격으로는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거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임영웅 씨를 안다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고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신앙생활 해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일방통행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나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왔는지 간증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목사님 저 할 말이 없는데요, 간증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주님과 내가 아는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 받으셔야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간증 정도, 한 가지 정도는 할 줄 아셔야죠. 그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그 뜻대로 살고자 주님의 말씀과 함께 부대끼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양인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되시는지를 다윗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이시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넘친다라고 하는 말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은요, 흘러 넘친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활용 못 합니다. 넘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버려야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딱 우리에게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딱 적당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죠? 부족할까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일하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데도 그래도 부족할까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까봐 우리는 미리부터 걱정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그날 매일매일 풍족함이, 이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그 백성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죠? 부족할까봐,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봐, 내일은 안 주실까봐 만나를 많이 가져와서 이 텐트 속에 쌓아둡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가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려요. 먹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어김없이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우리의 미래도 늘 부족함이 없는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충분하게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는데 또 부족함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는 미리부터 부족할까봐 벌써부터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끙끙거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검증된 곳에 찾아가서 성경 공부하는 것 뭐 괜찮아요. 성도들 중에 간혹 꼭 오버하는 성도들이 있죠. 어디 가니까 요한계시록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더라 그러면서 찾아가죠. 또 어디 가니까 목사님들도 잘 하지도 않던 그런 얘기 잘 풀어서 설명해 준다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서로 막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면 충분합니다. 혹 성에 차는 게 없다면 목사님 저 이런 것도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이런 것도 한번 개설해 주세요. 저것도 듣고 싶어요. 저것도 한번 좀 강의 한번 해주세요. 저 찾아와서 요청하십시오. 예. 부족한 게 있으면 찾아와서 요청하십시오.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말씀 가르쳐 주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의 요구에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으로 여러분 과하게 채우려고 하면 결국 넘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넘친 것들은 다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친다고 무조건 많다고 풍족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덜도 말고 도도 말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눕게 하시는 분. 양에게 묘한 습성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양은요,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두려움이 있으면, 겁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절대로 이 양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잘 때도 서서 자요. 꼿꼿이 서서 잡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 중에 누군가가 지들끼리 싸우면 자기가 싸우지 않는데도 불안해서 절대로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벌레들이 공격을 할 때도 눕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배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도 눕지 않습니다. 서 있어요. 불안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다 만족시켜 주신다. 우리를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내면의 두려움, 대인관계의 문제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공격들, 스스로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 2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들판이 아니라 사막입니다. 사실 사막.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막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8년 동안 양을 키운 그 경험을 가지고 선교를 하신 분이세요. 이번 학기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필독서가 되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자가 맑고 깨끗한 물로 이 양들을 인도해 가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도중에 웅덩이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양들은 물이 나타나니까 웅덩이는 고여있는 물 더럽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 그 물을 먹으려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서로 저마다 다 웅덩이로 모여듭니다. 그 물 안에 온갖 오물로 뒤섞여 있는 흙탕물인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이 양들을 더 좋은 물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꼬리를 잡아당기고 뭐 별의별 노릇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양들은 고집스럽게도 그 썩은 물에 머물러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필립 켈러가 말하는 이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고집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채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고 지금의 편안함과 안락함에서 내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양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3절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을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죽었어야 할 우리의 존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이미 이삭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양은 똑바로 걸어가다가 뒤집어지면 바둥바둥 거리다가요 죽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양을 또 제대로 뒤집어 주지 않으면 버둥거리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집어진 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왜 뒤집어질까요? 지 혼자 잘 가다가도요 생뚱맞게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 왜 뒤집어질까요? 바로 이 몸에 난 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털이 이 행동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아름답게 보이는 이 털에 진흙도 묻고 오물도 묻고 또 지가 싼 배설물도 묻고 그러면서 그게 이 털에 서로 엉겨 붙으면서 가시덤불도 붙으면서 몸을 더 무겁게 만들어서 행동을 비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의 털을 정기적으로 깎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고집센 양은 또 털 깎는 걸 또 그렇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양털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옛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랑, 우리의 교만, 옛 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양털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털을 깎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이 털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털을 깎아주시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깎아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털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깎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거부합니다. 또 양은 살이 너무 많이 찌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둔함, 영적인 게으름을 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웅덩이에 빠지게도 되고요, 함정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의의 길,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은 다니던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같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 길이 편하거든요. 그 길이 좋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곧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양인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 상처로 아파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더 가까워지려고 항상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하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